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저도 이렇게 청년이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벌써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마음은 여전히 청년인데 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습 보며 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부럽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청년으로 돌아갈래? 원부야 너 청년 돌아갈래? 하시면 아니요 하나님 전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다시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에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청년 시절처럼 그리고 보다 더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청년 때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신앙생활하기가 한 5배가 아니라 한 50배 정도 그 정도까지 어쨌든 엄청 어려워졌어요. 유혹도 많고 또 참 많은 그런 복잡하고 힘들고 죄악이 훨씬 더 참 이렇게 팽배해 있는 그런 이 어두운 세상, 참 너무나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처럼 맑게 우리 청년들께 지켜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그렇게 잘 자라서 또 이 교회를 이어가시고 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고 귀한 일들,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과 비슷한 우리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모르죠. 창조주를 모르면 그분이 지으신 인생도 모릅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줄다름치는 불쌍한 영혼들,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 그런 많은 우리 젊은 영혼들, 인도에서 예수님 꼭 만나게 하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장, 4장, 5장 오늘 성경 일독 순서가 요한복음 3장부터 5장까지예요. 그래서 3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우리가 함께 우리 청년들 마음껏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이분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니고데모란 인물, 그는 그 시대에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 있는데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율법이 흠이 없다고 빌립보서 3장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고, 또 다른 바리새인이 여기 또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이 흠이 없도록 지켰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존경받던,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장 책망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많이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참 사랑의 질책을 쏟은 그런 부류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우리 개정판에는요. 정확하게는 관원이 맞습니다. 앞서 우리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또 다른 관원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 중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50절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공회의원 다른 관원들의 바리새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무엇을 기다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예요. 로마 제국은 그들이 이 군사권과 이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이러한 것들 자신들이 쥐고 있었고, 대신 이제 신앙 문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종교 문제는 자치권을 줬어요. 어느 정도의 성전세도 받게 하고 이제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민지 시절에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기구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어요. 약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로서는 최고 관원, 최고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기구의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이신 이혜훈 서울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애녹평원에 간증을 하고 가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이제 깨어서 부지적 기도해야 할 것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하고 걸어오면서 우리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인사 나누며 걸어오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10분보다 나으시다고. 정말 예수님의 근사시고 기도의 용사시고 정말 성경적으로 뚜렷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조국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전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국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청년들 위한 기도 제목이 워낙 많아서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줄이지만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혜훈 우리 국회의원처럼 그 시대의 당시에 니고데모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하면 어른이고 어린아이들이고 청년이고 니고데모 오셨군요. 니고데모 관원 니고데모 오셨군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니고데모였습니다. 동시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선생이셨습니다. 선생이에요. 그러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같은 책 19장 39절 38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까 그도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70인 공회의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제자였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요청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진명 섞은 것을 100야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장에서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도 사내들인 공의 같은 관원이었습니다. 모략과 침향,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할 때 쓰는 향품이에요. 모략과 침향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약 100, 100리트라 그것의 부피는 약 34kg입니다. 저의 몸무게의 절반이나 되는 모략입니다. 엄청 귀한 것이죠. 이것을 34kg입니다. 뭘 짐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짐작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그렇게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니고데모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들 부러워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명예도 부족한 게 없어요. 권력도 부족한 게 없어요. 선생으로서 참 지식도 부족한 게 없어요. 부에 있어서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냐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다면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가 이스라엘 선생인데요, 나사렛 목수에게 랍비여. 그것은 교수님이 유치원 학생에게 랍비여 하는 것처럼 어색한 표현일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좀 배운 적이 없으신 목수이시거든요. 랍비여.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여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밝혀져 있죠.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쌓았던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의 마음이요, 그의 영혼이요. 세상에 그것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 세계 것으로는,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부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감입니다. 그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채워야 하는 그의 목마름의 표현으로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의 동료들 바리새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표적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그는 아직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니고데모는 다 알 수 없었지만은 그가 최소한 안 것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표적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지 몰라도
부러울 것이 세상적으로는 없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영적 공허함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지위 체면 불문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대 성공을 위하여 니고데모처럼, 어때요? 니고데모처럼 되실래요? 권력의 니고데모가 되시겠어요? 부자로 정말 교회에 어떤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참 34kg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모략과 향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자로 성공하시겠어요? 지식에 성공하시겠어요? 명예로 성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만족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공허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정신없이 젊은 시절에는요,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의 이름을,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채워지는 건강함이 우리에게는 있음을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공허함을, 니고데모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계시고 그리고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공회의원이었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게 유대인의 관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너의 필요한 것은, 너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오늘 우리 이혜은 우리 국회의원이 오셔서,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조국에 무너져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국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시간과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귀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 자신이 정확하게는 몰랐지만은 그가 구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니고데모처럼 성공하는 건, 우리는 박수를 쳐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세요. 하지만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되지 않을 겁니다. 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제 기도할 시간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왕이 되시도록, 주인이 되도록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딱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 문 외에 다른 문은 없어요. 그것은 뭔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옛사람으로는 우린 결코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겉모양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왕노릇하는 것을,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쾌락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번번이 발견하고 말 겁니다. 어떻게 되드나요? 내 옛사람 죽어야 되고요, 내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 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내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이제 좀 맺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른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한국의 40대 남성들에게 어떤 설문을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의 아내에게 남길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하는 통계조사예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여보 고마웠어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여보 사랑해요. 네 번째로 많은 것이 애들 부모님 부탁해요. 다섯 번째로 많은 것이 나 죽으면 당신 재혼하세요. 여섯 번째로 많은 것이 나 죽어도 당신 재혼하지 마세요. 제가 꾸민 게 아니고 실제 통계예요. 여섯 번째가 나 죽어도 당신 혼자 사세요. 욕심도 많죠. 근데 첫 번째 게 뭘까요? 가장 많은 게, 아마 40대 남성들 답을 다 알 겁니다. 거의 다. 가장 많은 게, 우리 청년들 40대 한국 남성들이 오늘 죽으면은 아내에게 남길 마지막 말, 가장 많은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보 미안해요. 어떻게 알아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아마 여기도 아마 오늘 죽는다면 그 말하고 천국 가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여보 미안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떠날 때는 후회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이제 40대가 될 텐데요, 결혼도 하시고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얻으실 텐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남편을 내가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루하루의 직장 생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에, 왕되심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자녀들이 살아요.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답은 하나면 알아요. 제가 공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옛날에 치던 테니스 공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공을 던지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쥐고 있을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 쥐고 있는 순간에도 인생은 흘러가기 때문에 던져야 돼요. 어딘가 전심전력해서 야구의 투수가 발끝부터 손끝까지 이르기까지 온 몸을 사용하여 전심전력하여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 데나 던지면 되나요? 캐쳐를 향하여, 포수를 향하여,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을 쥐고 있지 않고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어디에 던질 건가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답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는, 전력 투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니고데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셨던 답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진정으로 성공한,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